My life is yours. My hope is in you only. My heart you hold. 'Cause you made this sinner holy. Your glory is so beautiful. I've fallen to my knees in awe, and the heartbeat of my life is to worship in your love. Your glory is so beautiful. Your glory is so beautiful. My life is yours. My life is yours. My hope is in you only. My heart you hold. My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From beginning to the end, you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Cause Jesus, you're the center.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at the center of it all.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From beginning to the end, it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Jesus, 'cause Jesus, you're the center.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Oh, Jesus, Jesus, you're the center.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From my heart to the heavens, Jesus, be the center. It's all about you. Yes, it's all about you.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Jesus, be the center of your church. And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you, Jesu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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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시간을 주장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예.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괜찮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못 알아들으시면은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 알면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8살. 그러니까 여기 나이로 따져보니까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6살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죠? 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 26살이면은 좀 26살 같이 생겼어야 되는데 생긴 것만 보면은 좀 그렇다, 그지? 너무 동의하면 안 돼요. 26 청년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 때에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키도 궁금하죠? 키가 몇이냐면 별로 안 커요. 191밖에 안 됩니다. 뭐 요 정도 돼야지 사람이죠, 그죠? 키가 191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저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 개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인데 왜 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물어보자. 키 큰 사람 이 외면적인 모습만 보면 뭐하게 생겼어요? 딱 씨름하게 생겼다고? 체육만. 그래요? 또 농구 선수. 재밌는 대화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기 수원에 갔더니, 한국에 있는 수원에 갔더니 한 고등학생이 저보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대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고기를 잘 먹지 고기를 썬거릴지는 모르는데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다. 그리고 저기 서울에 갔더니 정말 재밌는 대답을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초딩은 저보고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얼굴보다 딱 하는 소리가 네일아트 하게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동의가 안 됩니다. 키가 191인데 여자 손톱에 페인트 칠하게 생겼다. 이거는 안 어울립니다. PPT를 양쪽으로 그렇죠 넘겨주시고 여기 가운데 흐릿한 부분으로 제 얼굴을 좀 가득 채워주시면은 이 친구들이 그 시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운이 됐습니까? 예. PPT 좀 바로 띄워주시면 영상을 바로 재생하겠습니다. 부산역 광장 앞 한겨울 추위에 아랑곳 없이 찬 바닥에 누워 자는 노숙자들. 바닥 냉기에 몸은 골병이 들기 일쑤다. 추운 겨울 언제 동사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찾아 겉옷과 도시락을 나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청년들. 뭘? 안 돼. 환한 미소와 따스하게 잡은 손. 이 작은 행동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아무거나 남겨. 술 좀 드시지 말고 이거 좀 자시소. 이런 거를 아싸리. 그게 낫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어려운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청년. 거창한 꿈과 계획을 가지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 믿는 같이 살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저런 일 안 하게 생겼다, 그죠? 노숙인 분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저보고 니도 노숙인 같이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숙인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종교의 자유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 수련회에 갔다가 또한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실수로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 인생이 꼬이쁜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저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인생이 꼬이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따라 끌리댕기다 보니까 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실수로 만나보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 어제 우리 신 목사님께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거기 연장선상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안 갈 거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일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아간단 말이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다라고 말하기는 아쉽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것이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 열차 티켓 하나 소유한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겠죠. 두 번째,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긍정의 힘을 빌려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야, 똑똑하네.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 믿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번 물어보자. 우리 몇 년 안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보았을 때에 내 뜻대로 다 되드나? 이제 응? 인생이란 게 참 고답할 것 같다. 야,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사투리가 나와도 괜찮죠?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저는요, 여러분 나이 때 축구 선수였어요. 원래라면 제 꿈과 계획이 이루어졌다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잔디밭에 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축구공도 아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요,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대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가 소원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 이슬람, 불교 이런 게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하나님을, 가끔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always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 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스마트폰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스마트폰 다 쓰죠, 그죠? 여기 아이폰 쓰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까? 아이폰. 여기 부르주아 분들 몇 분 계신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삼성, LG 뭐 이런 등등의 우리 국산폰을 애용하시는 우리 애국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걸 뭐 나누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아이폰으로 갈아탔어요. 어찌됐든 스마트폰에는 OS라는 게 있어요.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운영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뭘 하는 걸까? 뭐라고? 운영체제가 뭐 하는 걸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한 중학생의 대답은 운영하는 체제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운영체제란 제가 네이버 초딩에게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지식에는 운영체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와 모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한 부분인 실행 관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또 여러 가지 작동 기능들을 작동하고 또 멈추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생각,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주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OS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야 돼. AS 센터에 가면은 기사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OS를 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OS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고치기 좀 쉽지 않대요. OS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오염된 OS, 더러워진 이 OS를 경상도말로 빼갖고 쉐리막 갖다 버리고 새 OS를 잡아 넣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약된 OS, 죄성 가득한 나의 자아가 판치고 있는데, 이 OS는 그대로 둔 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고, 예수님 믿고 성공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다운받고,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놨다가 내가 여전히 주인인 상태에서 내 맘대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만났다라고 할 때에는 다시 말한다, 제약된 이 OS, 태생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이 OS, 요거를 쉐리막 갖다 빼가 버리고 새 OS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또 우리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봤어. 그럼 우리 예수님을 앞좌석에 모셔야 될까요? 뒷좌석에 모셔야 될까요? 제가 드린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보면 운전석에서 내가 내리쁘고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만났다,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아나? 나도 그렇다. 열심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운전을 하다가 인생은 내 맘대로 살다가 운전대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본 거야. 그러면 오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조수석에다가 모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 못 도망가도록 안전벨트로 막 딱 짜매 뿐다.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내 마음대로 운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가속 방지 특허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주님 뭐합니까? 가속 방지 특허 못 펴요? 에? 고난 못 뺏게 가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는 것이지.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가속 방지턱을 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아니 당신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당신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즉 인생의 비를 맞는 듯한 그런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 기도하잖아. 주님, 이 비를 피하게끔 해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기대는 이런 기대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산을 펴고 나의 비를 맞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나 얼마 안 살았는데 경험한 바로는 우리 예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산 안 씌워주더라고. 그저 옆에서 함께 비 맞고 계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산 씌워주기만을 바란다 이 말이야. 씌워주실 때가 있어. 그럼에도 씌워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서 비를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며,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 더 해볼까?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아이패드를 누가 만들었지? 예, 우리 스티븐 잡스 형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이패드의 어떻게 보면 주인은 스티븐 잡스야, 그지? 근데 이 아이패드가 지정신을 못 챙긴 기라. 아이패드는 스티븐 잡스 형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정신을 못 챙기고 지가 스티븐 잡스 형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아이패드가. 그리고 아이패드가 스티븐 잡스 형님을 주문하는 거지. 뭐 이리저리 주물르는 거지. 스티븐 잡스 앞으로 가, 예. 스티븐 잡스 뒤로 가, 예. 요라 하면 스티븐 잡스 어떻게 합니까? 아이패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텐데, 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 바라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나 이 말입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하면 안 돼요. 인생 꼬입분다. 기도란 다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뜻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치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또 교제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지? 재미없어? 중요한 이야기여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유스 컨퍼런스에 많이 와요. 거기 강의하러 가면 우리 애들이 수련회 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때마다 회개 잔치를 해요. 이 계속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계속 와갖고 눈물 콧물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수련회 이후의 삶은 눈물 콧물 뺐던 거 그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수련회 기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수련회 끝나고 이 유스 코스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 저도 여러분 또래 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동네 싸움 이렇게 이야기 먼저 해보자. 우리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표징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나거나 가슴이 경상도 말로 따뜻하게 데파지면은 오늘 은혜가 좀 되구나. 만약에 눈물이 나지 않거나 이 가슴이 뭔가 이 속 시원함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은혜 좀 땡겨야 되는데 이 은혜가 잘 안 땡기지네.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자, 동네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 상대방 눈에서 눈물이 나거나 코피가 날 때에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UFC나 프로파이터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눈에서 눈물이 나거나 코피가 나도 게임이 안 끝나더라고. 상대방이 손들고 항복할 때 게임이 승패가 결정되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예수 만났다, 예수님을 인하여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예수님 앞에서 눈물 몇 방울 찔끔찔끔 흘린 걸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과 나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손들고 항복하며 인정할 때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사건이, 항복하는 사건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죄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나 이거는 알거든. 죄의 본질이 뭔가 압니까? 한 목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S-I-N, 이 알파벳 가운데 있는 게 뭐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이게 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그렇지? 예수님만이 이 모든 세상 천지, 모든 나까지, 교회까지 중심이 되어주시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내가 주인이다, 여기 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 어제 목사님께서 다뤄주셨죠, 그죠? 원죄 사건에 하와 할머니가 등장해요, 그죠? 우리 하와 할매 알지? 그래, 하와 할매가 참 잘못했어요. 이 뱀이라 하니 재미가 없다, 그지? 이 뱀새가 우리 하와 할머니를 꼬신 거야. 꼬실 때 어떻게 꼬시는지 아니? 이야, 이 선악과 참으로 맛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꼬신 게 아니라 네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라고 꼬셨습니다. 즉, 네가 네 인생의 기준이며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꼬신 겁니다. 그때 하와 할매가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제 본질, 제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님이심을 깨닫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영접하였다 한다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던 삶이 주님 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자 발버둥 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목적과 이정표가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잠기어졌다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여러분 숙소에 들어갈 거예요. 저녁 집회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럼 뭐부터 하실 거예요? 씻어야지. 좀 씻어라. 씻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물기로 다 샤워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뭐부터? 그 다음에 뭐 해? 닦아야지, 수건으로 물기를. 물기 안 닦고 자면 곰팡이 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물기를 다 닦고 난 뒤에는 오늘 입었던 속옷부터 오늘 입었던 옷을 다시 입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냄새 나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전 삶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다 한다면, 즉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에게는 새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새 삶의 기준과 목적, 새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 따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휩쓸려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회심,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은 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 예수 제자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저 세상의 가치, 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 쓸데없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자 기준이자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쌩까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확 온다 그자? 우리 이 성경의 이 사투리로 또 이렇게 하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주인님으로 우리가 모셨다 한다면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쌩까느냐 이 말이야. 주인이 부담스럽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부담스러우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왕, 우리는 백성.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모든 관계가 갑을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려면 그 당신의 빚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삶에서 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잘 알고 잘 살자. 야, 참 잘 적었네. 메신저 is 메시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의 신뢰도는 메신저의 메신저 is 메시지. 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의 이런 거 하지 말라는갑다. 메시지의 신빙성은 메신저의 신뢰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렵다 그지? 그래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우리가 헬스장에 가요. 헬스장에 왜 가? 살 빼러 가잖아 그지? 살 빼러 가는데 우리는 운동하는 방법을 몰라. 트레이너분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지. 이 살을 좀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모셨는데 그 트레이너가 내보다 더 뚱뚱해. 내보다 더 뚱뚱하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 니부터 살 빼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사러 가잖아. 옷을 사러 갔을 때 우리 남자들은 이 패션 코디를 잘 못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돈 좀 있으면은 그 마네킹 있잖아. 마네킹 입고 있는 마네킹. 이 마네킹 입고 있는 거 다 주세요 하잖아 그지? 돈 좀 있으면 돈이 좀 짜친난다. 돈이 좀 없다. 그렇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 점원에게 코디를 좀 부탁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점원이 너무 일관성 있게 옷을 입으신 거야. 위에는 흰 색깔 티셔츠, 아래는 흰 색깔 백바지. 우리 마지막 신발은 흰 색깔 에어 조단 나이키. 우리 속으로 뭐라 생각할까? 이 집 조만간 망하겠네 이란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의 그 가치와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에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겠지. 그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이야, 니부터 잘 믿어라. 이야, 진짜 예수님이 만났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니라 알면서 이 깨우침을 얻고 지적인 희열을 느끼는 종교가 아니라 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요, 십자군 전쟁 아니? 종교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십자군의 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철저히 희생하며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의 결정판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계속 성공하려고 발버둥치 샀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성공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성공하라기보다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삶을, 그 삶의 모본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도를 따를 때에는 십자군의 도가 아니라 종교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세상을 정복하고 정복한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죽어지고 철저히 낮아지며 희생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아 밑으로 나가는 절대적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열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또 열심히 그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으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사랑합니다. 한국에 길을 걷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여자가 밟히는 거예요. 눈에. 근데 한 여자가 계속 제 눈에 아른거려요. 그 여자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늙은 여자였어요. 한 할매가 길에서 이렇게 강냉이를 쌓아놓고 내려 파시는 거야. 요새 한국에 저렇게 길가에 뭐 판다고 해서 누가 사갈까요? 그죠? 근처에 있는 ATM기에 가서 돈을 좀 뽑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찾아가서 할머니 강냉이 좀 주세요. 얼마치 줄까요? 3,000원치만 주세요. 3달러치만 주세요. 3,000원치만 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쌓아주는 거야. 할머니 그만해서 이 먹다가 내 강냉이 나갑니다. 그만해서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받아들이고 그 3,000원짜리 강냉이 값을 미리 뽑아놓은 돈 10만 원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강냉이 값입니다. 요거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시다가 고기 반찬이라도 사드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인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한테 고맙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고맙다 하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며 전해드렸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그 3,000원, 그 10만 원을 받아드시고 아이고 이 큰 거들 절대 못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못 받는다 하시더니 솔랑 잡아 넣으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은 반어법의 기재이세요. 안 받는다 하면서 다 받아보더라고. 자, 제가 한 이 행동이 미친 짓입니까? 가소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행동들을 종종 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저는 거룩한 소비다라는 착각에 빠진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어린 이웃들이 보인다, 마음이 동한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몸도 움직여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늙은 여자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도 사랑해요. 저도 연애를 하는데 지금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해졌어요. 연애를 하는데라니까 얼굴 표정이 네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제 여자친구가 상당히 예쁩니다. 딱 사진 띄우면 우리 남학생들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만난 듯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제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셔야 됩니다. 맞다. 저 오타쿠 아니에요. 에헤이. 그럼 같이 있는 사진 보여줄게. 같이 있는 거 보여주면 여기 있네, 그지? 이것도 못 믿겠어요? 한국에서는 이 사진 띄어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합성이다, 합성. 두 번째 하는 이야기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초딩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중학생은 또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와, 얼굴 크기 차이 봐라. 뭐 어쩌겠습니까? 연애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것을 깨달은 바에 따라서 나누는, 쉐어링하는 큐티 묵상 데이트도 합니다. 또 하루에 한 절씩 문자로 은혜 받은 구절들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나눔 데이트, 나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나쁜 중니놈의 새끼가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혹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28이고 우리 할매들은 90이 넘었어요. 연애하면 안 돼요. 또한 연애를 하다 보면 기념일 있잖아요, 그지? 기념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라는 말씀에 따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기에 노력합니다. 여자친구랑 지금 연애를 한 지 횟수로 5년째 되었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저 납치한 거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5년 동안 연애를 하니 참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니 재미가 있어요. 싸우죠. 싸워도 재미가 있어요. 한 방향성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미친 척 프로포즈라는 것도 해서 올해 결혼을 할 끼라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결혼식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돌보았던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홈리스 피플을 우리 결혼식의 상석에 모실 생각이야. 이유는 하나,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연애의 기준이 되니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눔 커뮤니티라는 부산에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마리아의 삶으로 전하고자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며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내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노력하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봐드립니다. 우리 할매들이 얼마나 심심하면 집에 갔더니 맨날 혼자서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고스톱 알지?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부터 고스톱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고스톱 사역이 정말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스톱. 이게 고스톱이잖아요, 그치?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달동네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 한국에 이런 집들이 많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듯한 착각에 빠진 채 열심을 다하여 섬겨드리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도 홈리스 분들도 섬겨드리고 있죠. 냄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 전해드리면서 사랑을 나눌 때에도 우리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를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먹을 것도 전해드리며 또한 옷도 저희들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 새 옷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옷을 모아다가 헌옷을 전해드리면 이것은 후원 물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새 옷을 사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전해드리면 이것은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가치의 전환으로 인하여 새 옷을 사는데 돈은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열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섬기기에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지요. 열심히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은과 금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야야 오늘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아버지 기도 배우셨어요? 기도를 배워오셨는데 좀 잘못된 걸 배우신 거라 우리 목사님들께서 마실 수 있는 축도를 배우신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하시겠다는 손에 번쩍 들어올리는 거야. 제가 그날 이단될 뻔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길가에 널브러진 강도받은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를 보고 돌봐줬대요.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줬답니다. 이 말씀을 또 삶으로 우리 사역에 풀어내기 노력하며 선한 사마리아인 사역을 합니다.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노숙인분들을 방에 모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방에 모시면요 우리 삼촌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명 이소룡 삼촌인데요, 자신이 이소룡을 닮았대요. 제가 봤을 때 아닌데 한 달이 지나면 얼굴부터 시작하여 건강이 회복됩니다. 한 달 만에 이소룡에서 강호동이 되었어요. 건강만 회복하셔도 참 감사한 일일 텐데 마음도 회복되시니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죠. 작년 연말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혜나 밥 한 끼 먹자.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밥 살 차례가 아니라 밥을 얻어먹을 차례라면서 깨닫곤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직접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저에게 정말 맛있는 감자탕을 직접 저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넓어져 있던 홈리스 노숙인분이 일어나시어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와서 밥을 한 그릇 대접해 주십니다. 이런 밥 먹어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전날은 유난히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맛집이었거든요. 삼촌이 2월 초에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혜나 취업했다. 야 아버지 축하합니다. 어디에? 중국집에 주방장으로 취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가게에 놀러 오래. 놀러 갔다? 진짜 주방장이 되신 아버지께서 테이블에 나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직접 짬뽕을 끓여 나에게 대접해 주셨어. 이런 거 먹어봤어? 이야 나 저거 먹다가 울었다. 상상해봐. 5개월 전만 해도 길가에 널브러져 있던 분이 이제는 나에게 짬뽕까지 직접 끓여서 대접해 주시는 분이 되셨어. 이분이 꿈이 생겼대. 소박한 꿈이야. 근데 그 꿈이 참 아름답다. 돈을 좀 2, 3년 돈을 좀 모아가지고 부산역 근처에 중국집을 오픈할 계획이래.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부산역이냐? 이야 같이 노숙하던 친구들
그저 문 열고 들어오면 공짜로 짜장면 짬뽕 끓여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짬뽕 우리 중국집 개업하면 이름은 정해졌지. 이소령 반점 조만간이다. 참으로 행복하다. 대표적인 분이에요. 2월 20일 날 2014년 2월 20일 날 부산에서 노숙하시는 분을 제가 방을 잡고 돌봐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 스스로 방값을 내시며 생활하시며 건강도 회복하셨죠. 그 다음 달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주연아, 내가 노가다 하다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데 취직하겠다. 취직. 이야, 아버지 축하합니다. 월 180만 원 정도 번다. 이야, 내보다 많이 버네요. 좀 찝찝한데 그래도 아버지 여유가 생기시니까 방 한 칸 잡으시고 생활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노숙인분들 독거노인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연락 주시는 겁니다. 주연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스스로 교회를 나가고 싶다 하시는 아버지를 교회 출석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2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꾸준히 하십니다. 곧 세례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촌이 이제 여유가 생기시니까 마음도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시니 이제는 취미 생활 하시는데 설마 너희들처럼 컴퓨터 게임 하실까? 아니죠. 자전차 라이딩을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야, 내보다 낫다. 일을 좀 잘하시니 일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그랬던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노숙하던 친구를 데리고 같이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는데 전도까지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야, 기가 찬다 그자? 2013년 2월 달에 분명히 부산행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을 처음 뵀었어요. 작년 7월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예배드리러 나가실 때는 좀 나름 멋지게 다니시지요. 일명 삼촌간지라고 합니다. 삼촌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만한다. 이야, 성주여 만나서 참 좋다, 살만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만한다라고 하시는 이 고백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상 표창장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할 때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워요. 수많은 분들을 돌봐드릴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돈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런 많은 분들 도와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저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하시는 것에 참여할 뿐이죠. 길을 걷는데 지난 겨울이었어요. 우리 삼촌들이 침낭도 없이 한겨울에 박스를 덮고 주무시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촌들 침낭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야,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밝으신 것 같아. 그 다음날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 대뜸 나한테 한 이야기가 뭔지 아니? 전도사님, 돈 빌려야지요. 야, 그땐 좀 소름이 돋더라고. 그냥 난 기도도 안 했다. 한숨만 쉬었어. 하나님, 우리 삼촌들 침낭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돈 필요하지요. 얼마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거야. 저희가 한번 예산을 짜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분이 400만 원을 그 당일날 입금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더 재밌다.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왜요? 어떻게 저한테 딱 400만 원이라는 공돈이 생긴 걸 아시고 고래 400만 원만 달라고 하십니까? 이야, 지난 겨울 우리 삼촌들께 침낭 하나씩 다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눔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당신이 일하심에 우리는 그저 경상도 말로 낑기가 참여할 뿐입니다. 참으로 재밌어요. 부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에서 제가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대박 26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제 가슴에서 아픔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딱 피놓고 읽다 보면은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죠? 딱 보다가 어허이, 에헤이, 하나님 이런 거 적어놔면 안 돼요 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 구절을 모르고 너희들 나이 때 실수로 바삐어 보고 치아 뽑으면 되는데 쉴 데 없이 약속까지 해버렸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주여. 100만 원 정도면 하나님께 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았는데 260만 원이 되니까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여자친구에게 상담을 했지. 야야, 이 어떻게 보면 이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잖아. 기간제. 알바야, 알바. 이거는 월급이 아니라 알바비야. 다음에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렇게 쇼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놈의 여자,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지 일이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지 돈이 아니니까 막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 순종하며 염소를 사겠는데 좀 생뚱맞다, 그지? 염소를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선교 사업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염소 한 마리에 4만 원이래요. 염소 100만 원을 보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해. 이 일을 제가 아는 누나, 루안다 누나랑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26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립니다.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보태줘 있어. 근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밖에 없었는데 페이스북 친구가 얘들의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은 거야. 한 누나가 47만 원을 보내주네. 어떤 20살 남학생은 23만 6,666원을 보내줬어. 난 6원이 필요 없거든. 근데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보내줬다는 거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성지고등학교 일진 애들이 불량 학생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고 걔들이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 5만 원씩 내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2주일 만에 800만 원을 모아줬고 염소로 200마리를 너한테 쏠 수 있었어. 할렐루야. 이 일이 루안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된 거야. 와, 이거는 놀랄루야다, 그죠? 한 놈이 예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순종하고자 발버둥 쳤더니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사랑이 저 멀리 아프리카 루안다까지 미침을 보게 됩니다.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우리 예수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의 간지란 세기 간지가 아니라 이런 게 간지입니다. 이 내가 뭐 칼로 쑤시 갖고 배째서가 아니에요. 매일마다 피고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 버티는 기라. 요 간지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간지, 저도 계속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며 주의 뜻을 분별하게 노력한다 이 말이죠. 하나 더 해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사역의, 제 삶의 모토입니다. 제가 차가 필요했어요.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봉고차. 하나님 차 한 대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감히 쌩까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기도 참 안 들어주시더라고. 저는 자비량 사회자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돈이 생기면 다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차 안 사주면 내가 차 사야겠다 싶어서 하나님 몰래 한 200만 원 정도 꼼차놨어요. 숨겨놨어요. 다음에 돈 벌어서 중고차 한 대 사려고 하나님 몰래 200만 원 정도 숨겨놨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돈 숨겨놓은 걸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주연아. 주연아. 왜요? 그게 뭔데요? 설마 할매 주라.
우리 하나님 참 못됐다 그자. 차 사달라는데 차는 안 사주면서 그 돈 꼼짝하는 거 다 주라는 거예요. 어쩝니까? 제 인생에는 이상한 지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쌩까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쌩까지 말자. 200만 원 다 찾아 할머니 다 뿌리 푸스. 할머니 생활비 하이소, 병원비 하이소. 아이고 차 없이 버스나 타고 다니며 봉사하고 섬겨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간증 집회를 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시는 거야. 대뜸 나에게 명함을 달래.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명함을 주시면서 연락을 달라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 어떤 마음? 차. 요거 말고 요거. 어허이 설마 했는데 그 장로님이 2년 전에 중고차 한 대 뽑아주셔서 감사하게 타고 다니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차를 열심히 타고 다니며 2년 동안 열심히 전국 각지를 다니며 또 봉사하고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연식도 오래된 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타고 다니다 보니 작년 10월 25일 날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계속 이 개거품을 무시는 거예요. 나를 좀 그만 좀 죽게 놔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좀 떼드렸어요. 그랬더니 폐차되었습니다. 아이고 차 없어서 또 2개월 동안 힘들었죠.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 그죠? 열심히 섬기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난 작년 12월 25일쯤 지나 우리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분들의 후원과 제가 책을 내었는데 책을 내었던 출판사 대표님이 거하게 후원해 주셔서 조금 더 좋은 차로 레벨업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요구는 들어주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필요는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주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 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야, 이 말씀 보면 안 뛰니, 가슴이 안 뛰니? 그런데 우리는 부유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 여자친구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25살, 여기 캐나다 나이로 23살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15살 아니잖아. 25살? 자, 대학교를 졸업하면 요즘에 취업하기가 어렵대요. 한국에서. 여자친구는 항공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항공사에다가 작년 1월 달에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는데 대박 9명 뽑는데 890명이 지원을 했대요. 890명 중에서 100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거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야. 감사하게도 100명 안에 들어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을 보자마자 여자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하기 오빠 큰일 났어요. 왜?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4명이서 면접을 봤대. 제 왼쪽에 있는 여자애는 토익이 영어 시험 알지?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더래. 한국에서 900점 넘으면 좀 이상한 거거든? 그 바로 옆에 있는 4개 국어를 하는 미친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나는 한국말도 못하겠는데 그 바로 옆에는 얼굴부터 참 이쁘게 생겼더래. 제일 처음에 3명한테만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한 면접관님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연애를 좀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연애하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랑 연애했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좀 적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랑 남자친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언젠가부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꾸준히 찾아뵙고 돌봐드리다 보니 이분들을 봉사활동 대상으로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 같이 친가족같이 여기되면 정성껏 모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객분들, 승객분들을 친가족같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말이 좀 잘한 것 같다 그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랑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애가 좀 꺼벙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했다는 것이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기, 내가 봤을 때는 그 면접 장소에 특별히 네 입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네가 한 그 이야기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방언이 터졌나 봅니다. 와와와 찾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토익이 900점 넘는 이상한 여자와 4개국하는 미친 여자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붙겠습니까? 제가 작년 5월달에 중국 상해에 유스코스타 또 집회차 다녀왔습니다. 상해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와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한승에서 도착했더니 그 비행기 문을 제 여자친구가 열어주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한국인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긴다는 단어가 좀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이게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와 스펙,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제 강의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 나의 능력을 쌓아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스토리냐 스펙이냐,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알면서 삶으로 이어갈 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입사하고 일주일 뒤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왜? 회식 자리가 잡혔는데 술 안 먹으면 골치 아파진대요. 예, 우리 한국에는 회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술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에스더서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이 있더라. 잘리면 잘리리라는 마음으로 절대로 술 받지 말고 네가 술 안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네가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일이 아니니까 막 말했어요. 나는 뭐 안 잘릴 거잖아, 그지? 그래도 얘가 또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참으로 그 어르신이 술을 따라주셨을 때 안 받은 거예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왜? 오빠 때문에 저 왕따 됐잖아요, 왕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축하한다. 왕따란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로 구별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지켜나가고자 바이블을 칠 때에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 오직 예수만 삶으로 외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이 부족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들어주시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시차가 정확하게 완전히 적응이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명예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신 창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아버지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구원해 주신 그 회복의 목적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유스코스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